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린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두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내용들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도 교회에 와서 익숙하게 귀에 참 얹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법하시고요. 심지어는 교회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비유죠.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갑니다.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주목할 부분은 이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는 원래 종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죠. 그럼 종들은 어떤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종들 3명을 불러서 어떻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가 하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대요. 주인은 차등을 둬서 달란트를 분배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비교라는 시각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비교하기 전에 이 달란트의 값어치에 대해서 한번 팩트, 사실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가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였다라는 것은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건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것을 달란트를 한번 지금 시대에 한번 이 재화를 추측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성인 한 명이 1년치의 연봉,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하는 연봉에 20년 내지 30년치를 곱한 금액이 1달란트의 값어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들으셔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한 사람의 성인이 평생 벌고도 남을 돈이 바로 한 달란트 정도의 값어치, 약간은 못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 정도의 돈이 그 정도의 화폐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고 넘치는 돈을 누구는 한 달란트, 누구는 두 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받았다는 겁니다. 차등 지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은 종의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주인에게, 우리 주님에게 어떤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재능을 받으셨나요? 재물을 받으셨나요? 외모를 받으셨나요? 성품을 받으셨거나 환경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 지적 능력, 너무나 수많은 카테고리들, 그런 카테고리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것을 받은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주인은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고 주인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받은 것이 있다면 맡은 바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했다 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죠. 5달란트가 원금이었고 5달란트를 장사하여서 또 남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재산은 10달란트가 된 것이겠죠. 장사를 해서 원금 투자 100%를 투자했는데 100%의 수익을 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단이다. 사업 수익이 있다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제가 또 그 과일 장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요즘이 그 복숭아철이기 때문에 그 제가 과일 장사 출신으로서 좀 노하우를 전해드린다면 복숭아는요 그 크고 갈라진 게 맛있습니다. 이게 복숭아를 맛있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뻘겋게 된 거는 당연히 맛있어요. 근데 크고 갈라진 거는 이게 과육이 단단해서 갈라진 거거든요. 제가 이 복숭아를 장사를 할 때 가락시장에 가서 한 박스에 15,000원씩 떼오는 거예요. 그럼 한 박스만 떼오겠습니까? 한 20박스, 30박스, 30박스 떼와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한 박스를 15,000원에 떼와서 20박스, 30박스를 쟁여놓고 이 한 박스당 25,000원에 팔면 정말 장사를 잘하는 거거든요. 이 과일 장사, 이 장수가 사업 수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15,000원에 떼와서 25,000원에 팔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숭아를 25,000원에 팔기 위해서 저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새벽 기도보다 더 빨리 여는 새벽 시장에 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제가 가락시장까지 1시간 거리였는데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그 얼마나 경매장이 드센 곳입니까? 거기서 비집고 들어가서 맛있는 과일을 잘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복숭아를 딱 가져와서 오픈 게시해서 상품성 있게 판매를 한다면 불티나게 팔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복숭아만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과일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제 복숭아만 먹어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 아닌 거죠. 수많은 경쟁 사회 가운데 복숭아를 아무리 수고하고 잘 떼왔더라도 팔기까지 해야 수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원금 100% 투자해서 100%의 순이익을 냈다. 그렇다면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같이가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 그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이 사람도 100% 투자 대비 100%의 수익을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8절 말씀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은 땅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연봉에 20년 30년을 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스마트 뱅킹도 없고 농협도 없고 신한은행도 없고 어떠한 것도 예금을 예탁할 수 있는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에 다 감췄다. 땅을 파서 묻었다. 여러분 연봉을 혹시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5만 원권으로 하면 좀 부피가 작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에 20배 30배라면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수고하긴 수고하였어도 땅을 파는 수고를 하여서 돈을 감추어 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잘 남기는 그런 부류의 종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달란트를 묵혀두기 위하여서 땅을 파는 수고를 하는 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는 이 두 종의 부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80여 분, 100여 분 안 되게 좀 모이셨는데 저희가 다 사는 방식이 똑같지 않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성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살아가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혹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인생대로 살겠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 대수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 충분히 먹을 수도 있겠죠.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좀 멋지게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냐면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 때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받은 달란트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한데 결산한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언제 다시 올지 예고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먼 타국으로 가는 주인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시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중에 혹시 종들은 이것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오랜 후에 언제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오랜 후에 주인이 찾아와 결산할세. 모든 맡은 바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놀고 싶은 것 노는 것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누워 있고 싶은 대로 누워 있고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맡은 일에 책임이 따릅니다. 결혼에 책임이 따르고요. 부모로서도 책임이 따르고요. 교회 직분자이십니까? 직분자이시라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시고요.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배운 사람에게도 심지어 학생들에게도 갓난 아기에게도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맡았으면 결산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고 인지가 되신다면 한평생 주님께 충성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결산의 날에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이제 먼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왔으니 종들과 결산하는 모습을 좀 보려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칭찬받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았다면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혹은 주인 입장으로서 올바른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제 아들 세비씨가 커서 3살이 됐어요. 얘도 좀 세상을 배웠는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꾸 부모를 설득하려 합니다. 어떤 설득을 하려 하냐면 이 세비씨는 원래 항상 8시 반에 자는 걸로 저와 그냥 맘대로 제가 약속하긴 했지만 약속을 했었는데 자기도 좀 자기의 라이프가 있다고 8시 반에 자겠다고 하는 걸 9시에 자겠다고 ABC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야 된대요.
가나다라를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자동차가 저기 끝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된대요. 그럼 9시에 자고 9시 반에 자고 10시에 자고 어느 순간에는 막 11시를 꽉꽉 채워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뭐 늦게 잘 수도 있지. 그럼 제가 또 훈육도 하고 일찍 자야 돼. 하지만 11시 채워서 잤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세비 씨도 사람이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11시에 잤으면 조금 늦게 일어나 줘야 되는 게 응당한 처사 아닙니까? 왜 8시 반에 자도 7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자도 7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자도 7시에 일어나는지 세비다 앉아봐. 너 왜 7시에 일어나는 거야? 뭐 빠방하러 가야 된대요. 대화를 단절시키고 그렇게 가는 것인가? 이제 이런 순간들을 여러분 여러 번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 아내가 없을 때 일이에요. 아내가 없을 때 어느 순간 세비 씨가 11시에 자야 되는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설레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러브콜이냐면 세비 씨가 갑자기 침대에 가서 치대는 거예요. 베개도 좀 뱉다가 그 애착 인형도 좀 만지작 했다가 8시 반인데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렌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마침 집에 아내도 없겠다. 마침 세비 씨가 너무 끄덕이시면 곤란합니다. 마침 세비 씨가 일찍 잔다니 그 다음 시간은 제게 자유가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세비 씨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자녀야. 너가 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응당한 처사다. 얼른 자고 우리가 불을 끄고 누워보자. 이러면서 제가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8시 40분에 세비 씨가 잘 잠들고 저희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5달란트 받은 종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 했지라고 말씀을 넘기려던 찰나에 이 말씀 한 구절 가운데 어떤 내용이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주님은 진짜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과일 가게 복숭아 15,000원에 떼서 25,000원에 파는 거 어려운 일이다. 원금 100% 투자해서 100% 수익 내는 거 어려운 일이다. 다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인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95편 3절 말씀과 연결이 됐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제가 아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 하실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싸움은 매일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싸움 구경, 불 구경 보는 거 너무 쉽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 환경과 처해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은요,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일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적은 일 너머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에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 앞으로 나아갈 문제,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 자유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크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종이 적은 일에 충성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근데 동일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요, 이 성경의 내용을 문장 구조까지 똑같이 기록해놨거든요. 한번 20절, 21절 말씀과 22절, 23절 말씀 한번 그냥 육안으로 스치듯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토씨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어떤 칭찬을 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태는 똑같이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아도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조금 묵상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두 종의 충성의 모습이 외형은 다를지 몰라요.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중심은 똑같구나. 이들의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께 충성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이 문장 구조가 똑같은 것을 넘어서서 충성하는 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구나. 우리 석천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아시고 결산의 날을 믿으신다면 우리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같이 충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은요, 사랑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충성은 은혜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알아야 감개무량해야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깨달아져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 남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를 아까 어떻게 했다라고 했죠? 엄청 수고해서 땅을 파가지고 묻어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요, 그 주인은요, 타국에 갈 때 주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요, 누구에게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보시면 주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맡겨진 것을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의 대가는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멱살 잡히듯이 끌려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이 부모님 멱살 잡혀서 끌려오신 자녀분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는 자유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같은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유를 이용하여서 자기만의 라이프,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산의 날에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볼 건데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돈을 모으시는 분 아닙니까? 이러면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당신의 것을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어떠한 일도 행하라고 자유를 명령했지만 자유의 책임 가운데 책망하시는 모습이 혹시 성경을 통해서 공감이 되시고 깨달아지시나요? 주인은 분명히 1달란트를 맡겼음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땅에 묻어놓았느냐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명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명확하십니다. 심판 날에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의 시대는 바로 지금이 자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순간,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선명한 사실을 붙잡는 이 순간만이 자비의 순간이고요, 주인께서 오신다면 결산하게 될 때는 분명한 자비는 없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래 말이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바빠요. 성실한 사람은 핑계 댈 시간에 성실히 임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 굳은 사람 아니에요. 당신 심지도 않아도 거두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당신 해치지 않은 데서, 이게 해친다는 게 씨를 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씨 뿌리지 않아도 다 거두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아, 주님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 아니에요 라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부성 멘트를 주인에게 표현할 때 저는 이 멘트가 썩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러한 낙심의 표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성도님들은 1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이 종은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주인이여,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주인이여 왜 나만 한 달란트입니까? 두 달란트도 아니고요. 왜 나만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홧김에 주저앉아서 연민 가운데 자기가 낙심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비교가 들어오니까 나는 어차피 안 돼 하면서 땅을 파는 수고를 하고 묻어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혹시 상식적이신 분이십니까? 비상식적이신 분이십니까? 우리 다 상식적이신 분이시죠. 제가 그 2부 예배 오신 분들 그 얼굴과 그 차림새와 그 미소를 보아하니 다 채통도 있으시고 교양도 있으시고 다 얼굴도 밝아 보이시고 한번 다 웃어보시겠어요? 스마일. 다 상식적이신 분 같으신데 본인이 상식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비상식적인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신자 때 그 이 달란트 비유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세상을 보니까요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또 놀라운 것은요 세상을 보니까요 저보다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나 이런 묵상을 할 때쯤 이 성경을 읽으니까 차등 지급을 하셨대요.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시구나. 성경에 그냥 그렇게 아예 때려 박으셨구나. 하나님 불공평하시구나. 언제요? 초신자 때요. 제가 그 어렸을 때 피자를 엄청 좋아했어요. 저 지금도 피자를 엄청 좋아해서 그 어제도 피자 절제하느라 혼났었는데 그 피자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누나가 둘이에요. 그 둘째 누나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저를 엄청 챙겨줘가지고 제게 아침에 가끔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조야 저녁에 피자 먹자. 그럼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막 저녁에 피자를 먹는다고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 둘째 누나와 피자 사온 그 피자를 같이 먹는데 둘이 먹는 거예요. 그 상식적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피자는 보통 몇 조각입니까? 몇 조각이요? 10조각이요? 8조각. 그렇죠. 8조각이죠. 공평하게 먹으려면 저와 누나가 몇 조각씩 먹어야겠습니까? 4조각씩 먹어야겠죠. 심지어 돈은 누가 내겠습니까? 누나가 내겠죠. 누나가 돈을 내도 4조각씩 먹으면 참 공평한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6조각 먹고 좋아하니까요. 6조각 먹고 누나는 2조각 먹고 돈은 누가 내요? 누나가 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공평하지 않다. 냉정하신 분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자를 먹은 저와 누나는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공평은요 상식으로 하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공평은요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자라날수록 이 달란트 비유가 너무 맞아도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공평해도 너무 공평한 거예요. 달란트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종 거였습니까? 주인의 것 아니었습니까? 이 비유에서 가장 손해본 존재는 누굽니까? 주인이 가장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손해본 주인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낙심하면서 그냥 땅에 묻어놔 둘래요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공평하지 못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적게 받았다. 나는 삶이 힘들다. 나는 재능이 없다. 왜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가? 비교라는 카테고리에 마음이 꽂혀서 그렇게 주저앉고 있다면, 이렇게 핑계대고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비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심지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어렵대요.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교의 늪이라는 것은요,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자신을 주저앉게 만들곤 합니다. 비교는요 늪이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오전에 드라마를 좀 보여드리려 해요. 우리 졸린 주미가 잠이 깨길 바라면서 드라마를 좀 보여드릴게요. 2분 정도의 드라마인데 드라마 제목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그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유튜브는 저작권 때문에 화면은 가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준비되시면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 드라마 한 2분 정도 보고 설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에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 안에는 그 다훈증후군이 있는 그 언니 영희가 있고요. 동생 영옥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언니를 책임지고 도맡아서 양육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 부모님은요 원래 화가셨어요. 화가셨는데 그 다운증후군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하니까 쌍둥이인데 이 책임지려면 그 돈벌이가 잘 안 되는 화가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팔아서 이제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새벽 시장에 가시다가 교통사고에 나셔서 두 분 다 동시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 짧은 드라마 안에는 비춰지지 않았지만 이 동생이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평생 이 언니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가족도 없고 혈육도 없고 먼치척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청소년기에는 이 언니를 지하철에 버리려고까지 시도를 하였지만 얼마나 혈육이라는 게 끈끈합니까?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40살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최면을 걸면서 언제든지 이 언니를 버릴 수 있도록 이 언제든지 언니와 멀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드라마 안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북한 지하교회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처사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희는 물을 잘 마실 수 있지만 물 한 방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간 가운데 이것을 전제로 한다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요? 불공평하신가요? 목사님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물어보시면 누가 공평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우리는 환경을 본다면, 삶을 본다면, 우리 주변을 본다면, 가까운 이웃나라 북한을 본다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요. 제 신앙관이자 신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맡은 자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늘 충성이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늘 비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늘 충성을 원하십니다. 격가지를 보고 비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를 준 주인이 누구인지 충성할 대상인지 누구인지만 보라고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내가 지적 능력의 선에서 나의 환경 정도의 생각하는 선에서 세계관을 더 확장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식 안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타국에 간 주인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맡김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맡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맡겨진 것에 충성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운증후군의 가정도 주어진 환경이자 달란트입니다. 지하 교회도 심지어 주어진 환경입니다. 몇 달란트인지 모르는 내가 받은 이 달란트, 그러나 우리가 꼭 가져와야 할 것은 받은 만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천국은 5달란트를 가져갔을 때입니다. 그때 칭찬해 주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주님께 많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적게 받아도 너무 적게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그럼 적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것만 가져오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것입니까? 공평하지 않으신 겁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느라 시간을 다 썼습니다. 연민하느라 시간을 다 썼습니다. 주저앉고 땅을 파느라 허튼 일을 하느라 시간을 다 썼습니다. 제가 23살까지의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저앉고 나는 받은 게 없고 그렇게 연민하는 시간을 제가 그때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천국 티켓 예매 방법이라는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달란트 비유는요, 천국
티켓 예매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사진인데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적게 받았다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남들을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티켓, 야구장 티켓 이렇게 예매하는 방법 안내가 나와 있는데, 천국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맡겨진 것만큼 충성한다면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착한 일을 했으니 큰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 합니다. 2000년 전에 33살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곤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수라는 직업이 있었고요.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불공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참 상식적이고 공평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불공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공평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은 자녀들, 내가 창조한 자녀들,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독생자를 내어주겠다. 하나님의 공평 가운데 다 참여하시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고, 나는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좌절할 것도 없으며, 그래서 게으르거나 낙심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충성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천국 티켓 예매 방법을 다 들었으니 같이 천국 티켓을 예매하시고 천국에 참여하는,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